할렐루야. 오늘 6월 9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모세의 그 설교 우리 27장부터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언약 갱신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모세는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저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주와 심판은 없어서 우리가 못 먹어서 그 상태가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남들이 부러워하는 소위 세상의 성공의 요소, 행복의 요소를 다 갖고 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저주이고 심판이었습니다. 28장 30절부터 말씀이었죠.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고 집을 건축하였고 포도원을 심었고 또 소가 있었고 나귀가 있었고 양도 있었고 특별히 내 자녀가 아주 똑똑하고 정말 출세할 수 있는 전도 유망한 그러한 자녀가 있었는데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 여기 보면 모든 그 행복의 요소들을 다 갖추고 성공을 해왔죠. 그런데 그것들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결국 내가 눈에 미쳐서 정말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없어서 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와 심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루하루 살 수 있는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사는 자들 이 자체가 불행이고 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매일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며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28장 이어지는 말씀이 기쁘게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낮아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세상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제의 말씀이었죠. 월요일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 말씀, 특별히 중심구절이 58절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 경외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은 자들의 모습은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죠. 여러 가지 질병과 흩어짐을 경험하게 되고요. 마음속엔 불안과 공포를 갖게 됩니다. 특별히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의 종살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이 없이 늘 묶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데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결과들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29장 30장은요 모압 평지 언약을 이렇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니까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여러분, 이 지금 모압 땅, 지금은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를 위한 모세의 설교 부분이 있죠. 모압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평지로서 있던 땅이었죠. 이 땅에서 모세가 한 것은 과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1세대에게 했던 그 약속들, 그 약속을 다시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호렙이라는 것은 시내산과 동일한 그러한 곳이죠. 결국 이 말씀은 출애굽 1세대나 또 2세대, 우리 광야에서 태어난 그러한 새로운 세대에게도 지금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동일한 언약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세대가 변해도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갱신이라 그러죠.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지금 동일하게 사람들은 달라졌어요. 과거의 사람과 현재의 사람은 다르지만 그 말씀은 동일하게 변치 않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결국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구약 율법 가운데 두 가지의 중심으로 흘렀던 그러한 사상들이죠.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 그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 세상은 변하고 여러 가지 제도와 문명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2절부터 8절 말씀을 쭉 보면요, 지금 특별히 우리 이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요, 우리가 2절, 3절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역사, 출애굽의 구속 역사에 대해서, 출애굽한 그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 6절은 광야 40년 동안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요당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 정복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지금 쭉 2절부터 이 8절 말씀을 보면 삶 가운데, 그들의 생활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냥 논리적인 증명이나 도덕적인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실제적인 삶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그러한 체험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터치,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어떤 이렇게 화석화된 신, 막연한 개념적인 그런 신이 아니세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의 삶 가운데 직접 함께 경험하시고 우리와 함께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셔서 모든 것을 이렇게 증명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님과의 그 날마다의 호흡,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종교라 그러죠. 체험의 종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말에 있지 않고 정말 살아있는 삶의 능력 가운데 실제로 여러분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우리가 2절부터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 보면 왜 이렇게 지금 모세가 장황하게 출애굽의 역사, 광야 40년의 역사,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요단 동편에서의 전쟁의 승리, 이런 얘기를 왜 장황하게 이렇게 꺼내놨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실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험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죠. 내가 만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불순종할 때마다 그 불순종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마다 그들은 불순종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요, 순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삶들이 있었습니까? 사면초가 정말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그러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시편 11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전에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 순종의 그런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요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화해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일부러 안 줘서 이들이 이걸 못 깨달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마치 이렇게 하나님께 받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믿음이 얻어지고 어느 정도의 신앙의 경지에 내가 이렇게 올랐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놀라운 그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는 깨닫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영안을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그것을 알고 깨달아지는 것이 인간의 스스로는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봐도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 그러죠. 성령께서 이렇게 불을 밝혀주셔야만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여러분 분명히 그러잖아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깨달아진다는 것, 내 마음속에 정말 감동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근데 과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데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5절에 특별히 보니까요,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로 이제 출애굽했을 때 거의 한 200만 명이 되었다 그러죠.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0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인구가 광야에서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그래서 오늘 보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특히 이 발의 신은요, 그 당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해달은 바닷가에서 사는 그런 동물이죠.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그들이 40년을 살았는데 바닷가에서 나온 그 동물을 가지고 가죽을 가지고 신발을 만들었는데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참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간의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셔서 완벽하게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은혜를 돌아보는 것, 히브리적 사고 방식은요, 그들이 미래를 생각할 때 그 미래를 그냥 이렇게 현재를 통해서 미래로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미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히브리적 사고 방식은 과거를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려면 과거에 어떠했는가를 자동으로 경험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과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장황하게 이 과거의 선조들을 들춰내는 이유는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너희 조상들에게 베풀었는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너희는 기억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과거를 볼 때요, 미래를 위한 교과서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항상 우리의 그 미래에 대한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대조적인 사람이 있죠. 아합 왕과 히스기야 왕. 여러분, 아합 왕은요, 사실 과거를 통해서 정말 배웠어야 합니다. 여로보암 시대에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는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로보암 왕을 치셨는가, 이런 것을 보고 자신은 적어도 그렇게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합 왕은요, 여로보암 길을 그대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아합 왕은요, 여로보암의 종말처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다윗의 그런 본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그가 잘못을 했고 죄를 졌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온전히 서 가졌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히스기야는요, 그 본을, 과거의 역사를 귀 기울여 보면서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토인비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멸망한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우리는 정말 귀 기울여 듣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6절 말씀 우리가 좀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의미는요,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 같은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이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옷도 낡아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땅의 그런 양식을 내가 먹인 게 아니라 하늘의 만나,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그 모든 영혼들을 내가 광야에서 살렸다 하는 것을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바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그들이 아모리 족속 두 왕 시온과 옥을 차례로 격파하죠. 그러면서 동쪽의 땅을 차지해서 세 지파 반, 두 지파 반이죠.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이 바로 이 동쪽 땅을 차지한 것, 그 역사를 너희들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계속 신명기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복을 받는 원칙,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연히 느끼는 것, 어떤 럭키한 것, 어떤 대박이 나고 로또가 맞는 것처럼 우연한 기회, 이렇게 주어지는 것으로 복이 쏟아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복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 방법을 하나님은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런 자들은 바로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요, 그저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a big done, a big doing 이 다르죠. 여러분, 이 a big doing 하는 거는요, 큰 일을 내가 행하는 겁니다. doing, 내가 하는 것에 초점이 있고요. a big done,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a big done이에요. 내가 doing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일을, 하나님이 놀라우신 한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말씀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쫓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시편 1편 2절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이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런 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요, 과거를 기억하고 은혜를 간직하라. 여러분, 과거를 우리가 참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잘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여러 가지의 일들도 그 은혜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특별히 미국과 한국,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미국, 우리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인종 갈등이 여러 가지 지금 시위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데요. 정말
정말 모든 것이 평화스럽게 특별히 이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모든 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